1년 동안 여러분 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다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냥 옆 사람에게 눈을 마주보면서 그냥 눈인사로 참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오래 꼭 사는 것, 아주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축복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새해 2021년도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숨도 많았던 한 해이기도 하고 또 그래도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난감한 것도 많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경제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흘러다니고 흥청망청되던 우리 경제가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고 있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서로 퍼주듯이 경쟁하듯이 퍼주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살 것인가 암담한 일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마트앞에서 보니까 웬 젊은 청년이, 여자 청년이 전화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얘들아 또 준대. 저는 뭘 또 주나 했더니 보니까 정부에서 또 돈 준다고 그러니까 또 준대 그러더라고요. 서민들은 상상도 못하게끔 몇 천만 원 투자해서 몇십억씩 벌어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린아이의 학대, 아동학대 때문에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1년을 지냈어요. 또 영적으로도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선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가 한 2년 동안 지나면서 비로소 이제 교회들의 진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치명타였었죠. 한 20, 30년 전에는 그냥 개척하면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또 기존 교회들마다 다 외적인 교회 숫자가 늘어난다, 교인 숫자가 는다고 했는데 막상 교회는 점점 비어가는 공동화 형상까지 생기고 있고 또 영적 침체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6만 교회, 5만 교회였는데 2년 동안에 약 10%의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세상 중에서 한 해를 살았으니까 우리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조용히 지나간 1년 동안을 반성해 봐야 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들은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직면한 현실만 바라보면서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짐승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산다는 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고한다는 것은 지나간 날에 집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날을 반성함으로써 현실을 충실히 살고 미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설계해 보자고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전 여러분의 모든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년도가 올해보다 훨씬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수십 번 듣는 이야기니까요.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의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다? 결산했다. 그래, 결산했다.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언젠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주인이 돈을 맡기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결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잘한 대로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2배만 남긴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시면서 내 주인,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또 1달란트 받는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준 사람은 그것도 빼앗아서 남에게 주겠다 하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과,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우리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산해 보세요. 항상 맨 밑에 가면 총계 결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소개가 있습니다. 작은 계산을 하고 나서 마지막 큰 계산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같이 마지막 계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소개를 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디가 부족한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날에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작은 장사를 해도 결산하면서 수익타산을 맞춰봅니다. 농사를 지은 다음에도 소출을 계산해 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도 시험을 쳐서 그 사람의 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생의 삶이 끝나면 주님 앞에서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전체의 누계를 내기 전에 한 해 한 해 작은 소개를 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송년주를 맞이해서 1년 52주의 마지막 주일, 전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 세 가지를 결산해 보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 오늘 이 결산에 좋은 결과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결산할 것이 뭐냐? 지나간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결산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내가 곧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곧 사람입니다. 바울도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만드신 다음에는 늘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다면은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든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결국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면서 참 좋았다는 것처럼 사람 때문에 앞에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무엇이다? 먹을 거리가 되다.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푸른 채소, 영구른 곡식의 나달, 하늘 나르는 새,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 그리고 심지어 바닷속에 있는 모든 고기 떼까지도 하나님이 너희의 먹을 거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었으니까 넌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에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너 이거 다 써라. 그 대신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내게 영광 돌려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가 한번 결산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을 해가 다 가는 마지막 주일을 깊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흑인 가수,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마리아 앤더슨, 그의 목소리는 100년에 한 번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목소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총애를 받았죠. 비록 흑인 여인이었지만 23개국에서 명예를 받았고,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에는 미국의 국가를 독창했고, 58년도에는 아이크가 UN 대표로 지명했고, 63년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 상패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악 40년의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 남길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그의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밖에 할 수 없는 여자였었는데 내게 목소리를 주셔서 이만큼 노래하게 했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모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명예, 모든 찬양, 모든 영광은 하나님 거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는 살아간 삶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영광을 통했는지 꼭 결산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운 일은 없었는가를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면 앞에 말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는 따라서 오게끔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은혜로 받아 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가, 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산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과연 1년 동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한번 계산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주 안에, 이 넓은 우주 안에 작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이 넓은 우주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 작은 한 점도 안 되죠.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 충성하면 가정과 나라와 세계에 곧 헌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고 해서 교회를 뒤로 미룬 적은 없나요? 동창회 모임, 개 모임, 친척, 친구, 자식 결혼식에 간다고 해서 이리저리 놀러 다니라고 주기를 빼먹은 사람은 없나요? 자기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돈을 쓰다가 하나님의 것인 11조까지도 도둑질한 사람은 없나요? 밥 써먹고 옷 사고 남들과 어울릴 때는 그렇게 펑펑 쓰면서 내가 내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노래기처럼 사는 사람은 여기 없나요? 모이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고, 모이기만 하면 남편 자랑하고, 모이기만 하면 자식 자랑하다가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까지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 자랑은 한 번도 못한 사람은 없나요?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새벽에 나와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반대로 1년 365일 한 번도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직분을 주었는데 우리 충성도를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속에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는데 직분은 있는데 내 충성도는 과연 몇 점일까?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서 나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아유, 그거 끝까지 거 뭐 안 하면 되죠. 뭐 이럴 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게 준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그 모세가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서 모세의 얼굴을 주목해보지도 못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 직분이야말로 더 큰 영광이 아니겠냐고 묻습니다. 우리 직분을 받아서 일하시는 모든 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에서 아키뽀에게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면서 바울은 아키뽀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미국의 카터 대통령 같은 분들은 선거의 한참 유세의 막바지에 그런 주일날 선거유세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시골에 있는 자기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선생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주일학교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다니면서 뭐 달을 찍어주세요, 나에게 한 표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어때요? 다니다가도 그 자기 고향교회에 들어와서 그는 주일학교 선생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거죠. 한국에는 장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들 선거할 때 보세요. 주일날 선거유세가 바쁘고 주일날 어때요? 교회마다 돌아다니고 교회마다 어때요? 때로는 가서 절간에 앉아가지고 가서 앉아있고 주일날 남 헐뜯기 바쁘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장로 대통령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집사지만 주일날 가서 유세를 그만두고 가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난 내가 하나님이라도 주일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 같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학교 교사나 성가대나 그의 모든 직분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아유 나 안 받아요, 나 받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받는다 안 받는다를 그런 가치 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직분을 소홀히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1년 동안 일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또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집사로 다 임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내 마음에 들어서 나는 할게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싫어요 왈가왈부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시면 아멘입니다. 때로는 안 주셔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귀한 제자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예수를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 가룟 유다의 그 제자의 자리가 그 귀한 직분이 남에게로 돌아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보내면서 꼭 결산할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여러분 꼭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결산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나는 1년 동안 내 삶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고 결산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결산할 것은 내 자신의 생활에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우리가 늘 눈만 뜨면 먹고 자고 깨는 것의 반복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눈만 뜨면 먹어야 되고 또 자야 되고 깨야 되고 여러분 이게 일 같지만 그러나 일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한날은 그날이 없을 겁니다. 2021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봄이라 할지라도 20살의 봄과 21살의 봄은 다른 겁니다. 가는 세월을 잡지 못하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도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것처럼 우린 찬송가 가사처럼 한 번 가고 앙어는 괴농처럼 하면서 한 번 가고 안 하는 세월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귀한 세월을 보내면서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 충실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살림살이에 충실해야 될 것이고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모두 주어진 자기의 삶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매 한 달 12달이니까 한 달을 100점으로 했을 때 1년이면 1200점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이어야 될까? 과연 여러분의 2021년도 점수는 몇 점일까? 5등생일까? 아니면 그냥 보통일까? 아니면 10등생일까? 여러분의 삶의 충실성을 한번 계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기록했습니다. 주인이 쉽게 말하면 결산을 하고 나서 이득을 남긴 종들에게는 칭찬과 동시에 상급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결산해보고 이득이 없는 종들에게는 나쁜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빼앗았습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들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결산해보니 이득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더하실 것이고, 결산해보니까 적절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가진 것도 빼앗아갈 겁니다. 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흑자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흑자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년주의를 맞이한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2년도의 새해는 더욱 소망의 하나님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1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간 우리가 결산해보자. 한 해를 결산해봅시다.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작은 무슨 장사라도 매일매일마다 어때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기 앞에 있는 조그만 가게를 가도 내일 저녁이 되면 카드 끄는 거 다 꺼내가지고 계산하고 현금 드는 거 다 계산해서 오늘은 매상이 얼마구나 하면서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1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을까 한번 결산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주어진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분에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결산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내 삶에 난 얼마나 충실했는가 한번 결산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산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흑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